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좀 다르게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예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계시를 밝혀내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신학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조직신학이란 것은 진리를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뼈대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신학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학이라는 조직신학적인 예배학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내용은 잠시 앞에 부분에 있잖아요.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있고 19장에서부터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장 본문 중요한 거 성경에서 얘기하면 19장에서 24장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탄생하고 그리고 25장에서부터 이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곧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오늘 19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지난 후라고 표현해요. 와서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언약 공동체가 탄생됐다 그랬죠.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이 처음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현, 이 세오판이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현장,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아련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성경에 앞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단독적인 예배는 없어요.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예배 드리고 이 유튜브 보면서 방송 그거 들으면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 여건이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속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한 현대 예배를 언약신학 관점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빼봐놔야 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것만 알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설교해도 인생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 당사자 간으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그냥 주인이니까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6절 19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 정의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딱,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현대적 예배는 예배의 부름이죠.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 제가 예배의 부름 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첫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나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격이 안 돼요, 일단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찬양, 우리가 찬양 예배로 지금 드리잖아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인도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을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예배의 부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 전에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소유가 된다 할 때 이 소유란 말이 히브리 말로 세골라라 그랬죠. 이 세골라라는 것은요, 공적 언약 조약을 맺을 때 반드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이 말은 소유란 개념보다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하나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너는 나의 보배다. 다 내 것인데 너는 나의 보물 창고에 따로 보관할 만큼 너를 내가 세굴라로 삼아주겠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예배예요. 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나와서 이 예배를 모르고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예배의 부름,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도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억지로 나오면 그건 나오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죠.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오게 되어지고 이 점검이 우리에게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만나기 전에요, 성결을 얘기해요. 성결. 10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1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으라. 이렇게요. 성결해야 한다. 11절에요. 그러면 셋째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신대요. 너희들이 깨끗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14절에 보면요, 백성에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성결하게 하니, 여러분, 성결하게 하니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 조그만 부정한 것이 있을 만한 것들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우리에게는 이 성결이 회개기도예요. 참회기도. 오늘 찬양 끝내면서 회개기도 했죠. 여러분, 이 기도가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성결해야만 나를 본다. 어떤 사람은 맨날 무슨 회개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왜 죄를 고백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예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회개기도 안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사모하는데 주님이 오늘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미 오셨다 그러잖아요. 임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 안 할 사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죽음같처럼 엎드려졌는데 내가 뭐라고 회개 안 하고 뻣뻣하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놀러 온 것인지 그냥 구경하러 왔는지 내 마음에 안식하러 왔는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철저한 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러한 지성소에서도요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그 밖에다가 이 겉옷을 입잖아요. 그 겉옷 밑에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금방울이 있어요. 그 방울이 있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 밖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속죄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고요. 속죄의 은혜의 소리예요. 근데 그게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속죄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죽음이잖아요.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전승에 보면은 그 선지자, 그 대제사장은 방울만 다른 게 아니라 옷에 달려 있으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가서는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19장 21절에 백성에게 경고해라. 너희가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하나님 봤다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22절에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여러분 아예 왔지만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은혜인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회개 안 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났다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왔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안 드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회개 안 한다. 그래서 철저한 죄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임재 보좌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세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저도 강단에 여기 딱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회개를 해요. 제 죄와 공동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르짖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죄 선언을 해요. 오늘 회개기도 하자마자 제가 이제 올라와서 사죄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대제사장이니 뭐 제사장 사역을 나 혼자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허물을 갖고 우리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이지만 부족한 것이.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겐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아멘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멘해요? 내가 뭘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아멘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자격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나왔다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철저한 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사죄 선언이 있어요. 사죄 선언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참 예배자가 되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19장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나팔 소리 크게 들리고
백성들이 떨게 되어지고요. 19절, 18절 보면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고요. 그 연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위엄과 권능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등장하시잖아요. 이게 언약 파트너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 시간에 그런 감동이 회개하고 사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게 두려움, 진정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놀람, 감격, 이런 감동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선포를 내가 믿지 않으면 이 감격이 없죠.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감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예배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성가대 공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관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봐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자는 것, 사부 찬양하자잖아요. 사부 안 되면 멜로디라도 하고 소리가 안 나오면 손뼉을 치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다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사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화목을 이루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0장에서 10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것은요. 언약법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뿌려놨고요. 그게 족장 언약 아닙니까? 신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모압 세겜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영토 주권 백성 이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이 언약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수단이 언약법이에요.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언약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법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 아니냐 이런 얘기하지만 아니 이것은 1절에서부터 이 서원 있고 1, 2, 3, 4, 5, 6, 90까지 있지 않습니까? 서원에서 분명하게 십계명의 성격을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러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곧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안에 살아라 하면서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은혜의 법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법을 알려준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신명기 5장에도 병행 구절 있죠. 출애굽기 때보다 신명기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모압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서는 다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그래요.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백성들이 모두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현대 예배 속에선 성경 봉독이죠. 성경 봉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지도록 들리도록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예배 속엔 성경 봉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21장, 22장, 23장은 세부법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613가지 세부법을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21장에서 23장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성경 봉독된 내용을 10계명을 선포한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대에 보면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교자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본문에만 충실한 것이 설교자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 본문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제 같은 재료를 갖고도 우리 주방 식당 부장님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짜고 맵고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같은 재료 갖고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봉독이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해요. 설교자가 죽을 수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 본문을 외우듯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그것을 잘 풀어서 더 이해하게 하는 그 역할을 설교가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은혜 못 받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잘 안 들려 그렇게 하더라도 본문은 알아야 되죠. 본문은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면 오늘 무슨 말씀했지? 그거 모르면 정말 참된 설교지. 설교를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을 제대로 못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봉독만 알면은요 설교가 기억난다니까요. 성경 봉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24장에 들어가서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듣고요.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7절에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니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준행하겠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항상 드려지는 게 번제와 화목제예요.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을 뜻하는가?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절반은 여러 양푼에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거는 절반이죠.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흘려진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의 절반을 뿌리고요.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피뿌림이에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준행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그래서
무슨 화상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만남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경 봉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단의 기도예요. 결단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나면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결단의 기도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피를 가지고 오늘 그 피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건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내게 있고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이 있다. 일종의 자기 저주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그럼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근데 하나님은 그럴 실가 없겠죠. 항상 우리 편의 문제 얘기해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 바로 위에 22절에 보면요. 아나테마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보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저주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주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을 정말 기다리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하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결단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결단코 내가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이런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건 절대 불변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 결단에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예배드려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만남이란 것만 알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준행하기로 작정하고 그 결심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들은 말씀대로 원수 사랑하라면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교만 한순간에 떠나요.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 한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왜?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난 그대로 내 감정과 내 환경과 그게 상관이 없이 말씀이 먼저 가고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2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이 엄중한 언약 체결을 지은 다음에 결단의 기도라 그랬어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것 같이 하늘이 청명하다. 하늘이 맑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보는 거예요. 아련하는 거예요. 이 아련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다. 꼭 말씀에 언약의 성취죠. 너를 나를 보배로 만드신 거예요. 너를 내가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존귀한 백성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고 먹고 살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데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피로연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피로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그때 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음식을 또 차려놨잖아요. 중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십니까? 하늘에 큰 상을 받을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 잔치상을 벌피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 예배에 잔치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식이에요. 이게 중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 잔치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뵙고 만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들,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지 이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겠습니까? 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피로연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반복적으로도 영상을 봐서라도요, 이거 마음속에 신겨놓으세요. 이거 다 달달달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